지난 금, 토,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저희들이 작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금, 토일 날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대부분이 내려오시고 못 내려온 분들이 좀 이제 위에 계시기도 하십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 번 갔던 기도원이지만 저희들이 빌렸던 그 캐빈은 좀 큰 캐빈인데 거기 한 30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 캐빈입니다. 근데 위치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서 저희 주차장쯤 거리되는 곳에 이렇게 프라이빗 그 기도원 전용의 비치가 있고,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주변은 나무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지 지금도 눈 감으면 그 장면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에 그것도 광고했듯이 저희가 이번에 간 걸 통해서 기회 삼아서 또 저희들이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전교인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또 되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문제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좀 시간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금토주일 이렇게 3일 정도 우리가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요. 그 데크에서 앉아서 한 20여 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20, 30명 되는군요. 한 30명 가까이가 식사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야말로 이렇게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식사 장소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이고, 아마 어느 누가 가셔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지 이렇게 뭐 몇 년 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들 어느 분들 얘기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이런 장면들이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또 선녀도 나오고 뭐 이러나 싶은데 그건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구조가 아래층은 이제 거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식당이 있고요. 그 위층에는 15개의 방이 이렇게 2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은 이제 오션 프론트가 되는 거죠. 호숫가가 보이고, 또 한 열은 마운틴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누가 오션 쪽으로 자면 좋을까요? 전부 다 오션 쪽에서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칼자를 제가 쥐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앞열에 쓴다. 그래서 이제 오션 프론트는 전부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이 없죠. 심지어는 오션 프론트로 가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듣는 분들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자리에서 자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살 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살 날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주무세요라고 할 때 그건 별로 뭐 기분 나쁘지 않죠.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조커가 될 수 있고, 또 복잡할 수 있는 문제, 누가 저기서 자나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언제 한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같이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또 저희들이 좋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는 얘기가 그냥 부담 없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그 얘기를 가지고 올게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이렇게 막장 드라마, 제가 보진 못했지만 막장 드라마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할 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뭘 그렇게 여행 가겠다고, 뭘 그렇게 좋은 옷 입겠다고, 뭘 그렇게 좋은 음식 먹겠다고 자꾸 뭐 얘기하십니까? 자꾸 뭐 불평하시고 자꾸 뭐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무리 그 부모님들이 조금 과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아주 막대 먹은 아들이구나, 혹은 막대 먹은 딸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분명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모든 상식선에서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경외해야 된다,
부모님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주 상식적인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상식적인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옛 시절로 돌아가면 더 그렇습니다. 요즘보다 더 심해져. 요즘도 뭐 이렇게 너무 자녀들이 너무 지네 마음대로 다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옛날엔 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들 가운데 제일 흔했던 이름이 뭐가 있나요? 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철수와 뭐 영희할 때 철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뭐가 많죠? 뭐 개똥이, 뭐 이런 이름들이 흔하죠. 그러면 동네마다 개똥이가 다 있어요. 여자분들은 무슨 이름이 또 있죠? 자자 돌림이 많죠. 그 중에 뭐 순자면 순자. 동네마다 순자가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자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개똥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게 아니고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지식적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이름을 짓죠. 뭘 들어봤어야 짓죠. 맨날 어려서부터 컸을 때 들었던 얘기는 개똥이, 마당새 이름이 뭔가요? 좌우지간, 아니면 뭐 이렇게 순자, 말자 이런 얘기밖에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고 줘봐야 개똥이 아니면 순자가 되고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딸은 마지막에 달아서 말자, 이 정도밖에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지식의 그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높이 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뭐 다른 뭐 문학적 장치 이런 걸 뛰어넘어서 가장 먼저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어휘력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쓸 때 3,000단어인가 5,000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많은 수의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 논리를 재면은 셰익스피어가 그 책들을, 자기의 책들을 전부 다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가 분명히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셰익스피어를 저희들이 굉장히 안화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지식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수준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엄청나게 아주 밑바닥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들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개념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여기 도착하니까 11시 조금 더 됐나? 11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부엌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엌 정리를 도와줬는데 도와주고는 이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제 아들이 이상하게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뭐 마지못해 뭐 하나 들고 있는 정도인데 어저께만큼은 정말 지가 몸에 무거울 정도로, 제가 볼 때 좀 무리다 할 정도로 열심히 들어주고, 또 집에 들어갈 때도 짐을 다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때도 전부 자기가 가능한 대로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걔가 이제 성숙해져가지고 착해져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지난 여름 때 이제 베케이션 때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가 이제 컸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도와야 되고 우리는 한 패밀리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별로 뭐 시큰둥하는 것 같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이 일을 겪을 때 그가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가 특별히 착하거나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다 교육에 의해서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 교육 수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주 옛날에만 해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생각,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들한테 막대하고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왜 공자 이런 분들이 자꾸 효를 강조하고, 어느 종교나 대부분의 경우 효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구성부터 잘 되어야지 그 사회가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상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이 사상가들이 뭐 특별히 뭐 효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걸 떠나서 단지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이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더더욱이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시대의 왕이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좀 잘 가르쳐서 나라가 좀 든든하게 서가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거고요. 머리가 막 부서질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이 지도자의 마음이 고뇌에 가득 차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요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출애굽기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저희들이 1장, 2장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형제들을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다,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야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죠. 얘야 이래,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뭘 얘기해 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대. 근데 그분들이 그만 뱀의 꼴매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야. 더 한 가지 더 얘기했다면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대. 요 정도 외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되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들의 소양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두 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묵상하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또 언뜻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관심이 없으셨는지 그냥 두고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탄원을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삶이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체크업 안 해주시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십니다. 창세기 15장 보세요.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요? 400년 동안. 그런데 그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5절 보세요. 15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의 자손을 축복해서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껏 해주시는 말씀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왜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노예로 생활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충분히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해주셨죠? 400년 동안은 다른 나라 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끝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한 국가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별로 디테일한 부분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우리가 cry out 한다 그러죠. 막 부르짖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고 그 계획하신 스케줄을 따라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동행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그때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4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씩 그때마다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때는 뭐 다니엘처럼 눈치가 빨라가지고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70년이 끝날 때가 됐구나, 우리가 이제 회복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고요, 많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지금 어느 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막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급한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수준은 낮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설명 없이 그냥 결과를 안겨주시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이 먼저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도 보면 모세라든가 아론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얼마나 특별한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셨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셔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산파입니다. 산파들, 우리 아기를 받는 분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입니다. 그분들이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산파들이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산파들 가운데 이게 우두머리쯤 되는 것 같아요. 리더십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가 부르게 됩니다. 왜 불렀죠? 지금 이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너무 늘어나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얘기하는 것처럼 힘이라는 것은 남자 머릿수와 이꼴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나라에 건강한 남자 머릿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력이 판가름 나고요, 군사력이 판가름이 났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물론 지금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면 갈수록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 나라의 건강한 남자 머릿수가 얼마큼 되느냐, 혹은 또 심지어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너희 집안에 남자들이 몇 명이 있느냐. 그래서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하는 거죠. 그 집에 아들이 몇 명 있어서 농사일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얼만큼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늘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이제 은혜죠. 그래서 이 머릿수가 애굽 사람들의 머릿수만큼, 빚과 빚깨질 만큼 굉장히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다면 통치자로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엔 어떤 것이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잘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네 하는 것이 처음엔 들었다가 나중에 갔을 때는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누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과 내통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인 책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을 부르죠. 산파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아기를 받을 때 남자가 나오면 남자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같으면 사장이 와서 얘기해도 직원들이 나는 싫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 안 되면 사표 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바로 왕이 얘기했을 때 나는 싫어요, 나는 사표 내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임금이 얘기했을 때 노 하게 되면 그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고통 없이 죽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 고통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시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희한하게도 바로의 명령에 거부를 했어요. 바로가 알았어요. 또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얘기하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해요. 충분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도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겠죠.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면 애굽 임금이 나에게 벌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대로
바로에게 불순종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더 힘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만 이렇게 이 민족만 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그 집안이 아주 굉장히 흥왕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사가 찾아왔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답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대답을 하죠. 율법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결론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마도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돌아가는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대제사장도 보고 또 이렇게 서기관인가요? 이런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시에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전부 다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인을 돕지 않고 다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강도가 이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당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나도 강도를 만나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을 보고서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도움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산파들처럼 어떤 것도 겁을 내지 않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것에 두려움에 짓누르지 않고요. 두려움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난 경외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라고 할 때 그것이 거부감이 없고 네 맞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져갈 때 심리까지 가져가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고 구원 얻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 얻은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실한 단어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느냐 아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말씀 속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산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예화가 그런 역할을 했듯이 바로 이 산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알지만 그냥 많은 애굽신 중에 하나랑 빛깔빛깔한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온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구원을 하여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아까 15장에서 본 대로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신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산파들을 뽑으신 거예요. 산파들을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거죠. 아무리 바로가 겁을 줘도 아무리 바로가 윽박질러도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은 바로가 섬기는 그런 신들과 차원이 다르구나. 10가지 재앙 때 우리도 살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파들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 책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텍스트북이 되는 거죠. 중요한 성경이 되는 거죠. 이 산파들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없고 또 7월 4일 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없는데 여러분들만 모이세요라고 모여서 이제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얘기를 이제 꺼냈는데 제가 되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시고 몇 년이 지나도 거의 하루도 안 빠지시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케미컬리 기도를 안 하면은 종수시거나 영적인 니드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로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안 모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안 보인다고 할 때 이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 빨리 읽고서 이분들은 그래도 모이고 싶어 하면 제가 말을 빨리 바꿔야죠. 그냥 모이도록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눈치 있게 딱 보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는 이분들의 표정이 있었어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에 그 순간 제가 그러고 나서 아침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결석이 없는 분들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 눈은 오지 않지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늘 언제나 자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빠져도 이분들은 빠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 기도를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좀 쑤셔서 어쩔 바를 모르는 분들.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도 밤늦게 들어와서 주무실 때 새벽에 깨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고, 이분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운전하고 나오는 것들이 힘드신 분들이고, 이분들도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할까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하셔서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같습니까?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종도를 세우신 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용기를 얻을 수 있죠.
나는 정말 기도를 너무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나서 기도를 하네.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내가 지금 새벽 기도 못 나가도 하루에 얼마라도 시간을 띄웠을 때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겠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시대, 출애굽 시대 산파들을 세우셔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새벽 기도를 얘기를 듣는다면 새벽 기도로 나오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기도 하죠. 왜 그런 것만이겠습니까? 이게 뭐 오래된 이야기고 별거 아니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처음 유학을 와가지고 보스턴에서 있을 때요.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세탁소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할 데가 없죠. 그래서 세탁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캐셔를 봤는데요. 보통 제 기억에 좀 정확히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주 일하면 100 몇십 불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143불이다 그러면 이 주인 되시는 한국 분이신데 이 부부가 꼭 한 20-30불을 얹어가지고 2분으로 쳐서 143불이면 한 170불 혹은 180불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이게 굉장히 거북하고 나중에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나중에 가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캐셔를 보는 분들은 주로 신학생들 아니면 신학생들의 사모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만약에 캐셔를 보면은 잔돈이 막 떨어지거나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막 급할 때는 막 그냥 정신없죠. 그럴 때는 내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예요. 꺼내고는 내 주머니에 다시 백업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얼마 안 되니까. 혹시라도 오해 생길까봐. 그러면 지금 주인은 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나중에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꼭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러면 모자랄겠어요? 남겠습니까? 항상 하다못해 코어로 하나라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직원만 두고 가면 함께 나눠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탁소만큼은 계산할 때마다 돈이 하다못해 코어로라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에는 정말 믿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을 돕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3불을 받아야 되면 170불, 180불을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항상 뭐 음료수나 이런 것도 항상 사다 주시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코로 하나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요즘 시대에 정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요즘 한국은 뭐 의리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는데 의리,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없어진 시대. 그야말로 돈으로 다 해결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때 정말 저희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직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면 남들이 보지 않던 나중에 계산이 돼도 되지 않던 우리가 정직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직을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산파들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단의 권세는 물러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또 다른 자그마한 출애굽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부딪힐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올고나이저를 잘하는 분이 있고 올고나이저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올고나이저를 못하는데 어느 한 분은 굉장히 사람을 올고나이저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런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실 때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듣고 혼나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아마 화장대 같은 데가 있었는데 굉장히 지저분했나 그래서 왜 이렇게 쓰냐고 이제 아내한테 한 소리 듣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혼나고 왔습니다. 저는 그만큼 올거나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서로 이게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도 랭귀지 문제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지 않으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마디 한마디가 뭐냐면 하시는데 덧붙이는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영어권은 안 된대요. 영어권은 이미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권은 안 되고 영어권은 아닌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오늘 장관님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좀 컴프로마이즈를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때 너무 지쳐가지고 육체가 힘들고 정서가 힘들어서 자기가 모르게 더 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싸움이 되는 거죠.
이 싸움이라는 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못 볼 거를 보여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후회할 만한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행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겨우 그 정도로 부부 생활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정도의 수준의 결혼 생활하라고 하나님께 나를 그런 그 정도 수준으로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겨우 그 정도 수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 속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 정도 수준의 것들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점점 우리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가려고 정말 방점을 못 잡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그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곧 바로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라는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그 본 다른 스파우스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맞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저런 분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고 다짐을 하고 도전을 받게 되겠죠.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부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산파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순종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들이 점점 다가오겠죠. 출애굽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면에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기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시작해야 되고, 내일도 시작해야 되고, 이곳에서 시작해야 되고, 저곳에서 시작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산파들처럼 이 시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음성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해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정말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사회들, 정말 진정한 복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